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찬양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다들 입고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쁜 소식은 우리 이번에 그 졸업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죠. 전부 다 학교 다 갔어요. 네. 우리 세연이도 그렇고 찬서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전부 다 대학 다 갔는데 우리 한번 같이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교회 돌보고 또 일도 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배 앞에 함께하는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단락씩 교독하여서 같이 읽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PPT 화면을 통하여서 나가는 기도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월달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린 이 나라의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재난으로 인하여 무너진 사회,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셔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다툼과 분열의 영, 이단과 유혹의 영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남과 북 사이에 신뢰가 쌓이게 하시고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찬미의 노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을 실험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연역체가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콜로라19를 통하여 하루빨리 극복하여 원총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 심령을 늘 두드려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은총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멋대로 이리저리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주님께 내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영역들 내 것인 양 낭비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셔서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감동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구합니다. 예배 위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뵙고 이번 해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옆에 분들을 또 여러분 같이 함께 있는 자녀 또 서로 가운데 같이 인사하시죠. 아는 길도 물어서 갑시다. 시작. 아는 길도 물어서 갑시다. 저희 아이들이 3남매입니다. 아들, 딸이에요. 아들이면 하나 더 낳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어서 끝났습니다. 그 말은 아들도 좋지만 딸도 기다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들과 다른 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뭐 딸이다 아들이다 막 바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아들 딸이라고 하면 와, 어떻게 그렇게 잘났냐고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들과 딸이 참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들을 들 때 하고 딸을 들 때 하고 일단 무게가 확실하게 틀립니다. 아들의 무게하고 딸의 무게는요, 뭐 아주 틀립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은 굉장히 무뚝뚝하더라고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아들들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도 보면 어린데도 무뚝뚝해요. 그리고 딸들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요망스러워요. 조금 웃기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우 같아요. 그리고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틀린가 봐요. 엄마 아빠의 감정을요 아주 잘 읽어내요. 그 어린 조그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지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지 자기가 이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벌써 오빠가 혼나고 있으면은요, 딸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책 펴고 책 읽고 있어요. 눈치가 3단입니다. 각자마다 살아남는 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딸의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묻는 거예요. 자꾸 묻습니다. 엄마한테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엄마 지금 공부해요? 숙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지금 해요? 이따가 해요? 엄마 지금 씻어요?
그래 씻어라. 치카치카해요. 세수도 해요. 머리도 감아요. 샤워해요. 그냥 별스럽지 않은 거를 엄청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묻다 이제 대답하다 못해 지치니까 엄마가 그만 좀 물어봐라. 그런 건 너가 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묻겠어요? 왜 묻겠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는 혼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알아서 했다가 혼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딸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오빠인 둘째는 조금 덜 묻습니다. 뭐 아주 시시콜콜 묻지는 않아요. 뭐 머리 감아요 이런 건 안 물어요. 자기가 알아서 감죠. 첫 번째 아이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이건 묻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래도 뭐 자기 멋대로 해요. 왜냐? 다 컸거든요. 많이 컸거든요. 이제 키도 뭐 저보다도 더 크고 엄마보다도 더 크고 뭐 아주 그러니까 이제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잘 묻지 않죠. 아이들만 봐도 벌써 큰 첫째는 부모에게 잘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묻겠어요. 우리 더더군다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또 우리의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하나죠. 걷거든요. 우리도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혼나지 않으려고 물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우리들의 어른들에게 묻는 것은요, 존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고 또 그분의 의견을 묻는 건 또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효의 표현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수 없이 가려고 하면은 많은 일들을 물어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물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물어서 가라. 물어서 가라. 물어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디 다른 지방 가면은 길을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길을 알려고 하면 항상 택시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창문 열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돌리는 창문이었잖아요. 돌려가지고 아저씨 어디 가려고 하면 시청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된다. 물어봤어요. 그 신호 걸린 잠깐에서. 지금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길 묻는 사람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왜냐? 요즘에는 다 내비게이션 틀어서 가거든요. 요즘에는 택시 기사들도 다 내비게이션 트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길을 잘 알지만 그것보다 더 내비게이션이 잘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막히는 길도 알아요. 요즘엔 얼마나 최첨단인지 막히는 길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더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택시 몇 년인데 내가 이 동네 사는 거 몇 년인데 라고 하고 내가 가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저 가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보 그것들을 우리들이 참조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바쁘고 급하고 시간이 조급하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될 때는 우리가 내비를 2개까지도 켜놓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상대도 켜놓고 해서 어느 길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지 우리가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빨리 가려고 하면 또 정확히 가려고 하면 바르게 가려고 하면 물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 물어보면 짜증냅니다. 우리 딸이 엄마에게 자꾸 물어보면 엄마는 그만 좀 물어보라 그래요. 자는 엄마 깨워가지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엄마가 그냥 벌컥 화를 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가게 가운데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단 1분도 문 닫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가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써붙여 놨어도 이제 앞으로 뭐 구정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날이 있으면 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아서는 쉬고 싶지 않아도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강제로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정말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소리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않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질문하고 물은 것 또 묻고 금방 물었는데 다시 어제 물었는데 또 다시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만 좀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세요. 다 잠든 새벽 가운데 물어도 그분은 절대 짜증내거나 대답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르는 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들의 인생길 잘 몰라요. 우리들의 진학의 길, 그 목표하는 학교, 거기를 목표해서 갔는데 거기에 나를 정말 죽을 듯이 괴롭힐 사람이 있었을런지 우리 그것까지 몰라요. 거기에 정말 나를 정말 목조르듯이 아니면 나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할 아니면 내 인생길을 걸어 넘어뜨릴 어떤 교수가 있을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여서 졸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회사, 그 진로의 길,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표화해서 가는 것, 그런 것은 해보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길인지, 그것이 우리들을 은혜롭게 평안하게 할 길인지, 아니면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할 길인지 그것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법조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검사하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회사를 가고 그토록 바라던 직장을 가고 그토록 바라던 학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내 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권력의 힘을 가지고도 그 길이 험난하여서 쓰러지고 무참히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 누가 우리를 골리앗과 같이 가로막고 서 있는지, 그 길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든든하고 튼튼한 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 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누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택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고속도로로 갈 건지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선택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로 들어갈 건지, 그러면 이번 첫 번째 나오는 대로 갈 건지 두 번째 나오는 대로 갈 건지, 그럼 휴게소 들어가면 어디에 차를 주차할 건지, 그러면 또 주차해서 또 어디 음식을 무엇을 시킬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이게 선택이요. 하루 안에도요. 그 쉬지 않고 많은 선택들의 연속이에요. 그 많은 선택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데, 김치찌개 먹느냐, 된장찌개 먹느냐, 짜장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결단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다른 아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그 길을 가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아는 것 같고 우리보다 어른들은 그 길을 아는 것 같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어른들도 오늘은 처음 살고 우리들도 오늘은 처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전혀 몰라요. 1분 1초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들은 아는 길 같지만 전혀 모르는 길, 그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어떠한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아주 자신 있게 선택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잘못 선택해서 들어간 건물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잘못 선택해서 들어간 그 다리가 무너진 일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이 거기를 갈 때는 그 잘못된 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다리고 누구나 다 지나가는 길이고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인데 근데 그곳이 어느 때는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하고 험난한 인생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2021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나는 모릅니다. 장래일도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 물어서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서 가십시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운행이나 여행하며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못합니다. 험한 길 가고 가요. 근심하고 못해요. 주님께 주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일 좋은 일 진리의 주가 진리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그 음성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 2021년도 주님께 물어서 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알지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전도하러 옵니다. 씨뿌리기라고 이렇게 전도하러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오면 제가 빠짐없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잘 모르는 성경, 이거 좀 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성경이 나오면은 꼭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일주일 안에 분명히 풀립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지혜가 갑자기 우리들 가운데 풀어지든지 간에, 아니면 하다못해 우습게도 어떤 경우에는 TV 그냥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은 앞에 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 또는 어떤 경우에 뉴스를 보다가 이거구나라고 풀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은혜고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아져야 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꼭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어려운 것이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학의 선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또는 어떤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수술하고 또 시술하고 또는 그냥 약으로 치료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결정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우리들 가운데 진로의 문제들, 진학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학교를 들어가려고 해도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많은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역대상 14장 8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하겠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듣고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같이 대치하고 섰는 때였습니다. 9절에 블레셋 사람이 벌써 이미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여서 앞에 온 것이에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희들을 대적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늘 묻는 사람이었어요. 이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다윗은 묻고 올라갔습니다. 11절 가운데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2020년도 마지막 설교의 제목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바위, 하나님께서 불리하게 하신 바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재난과 어려운 일들, 사고, 사건들이 많습니까? 불리하게 하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하게 하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021년도 첫 번째 우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것은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찬양하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공격하고 여러분들 대적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여러분들 감정을 휘젓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고달프게 만드는 많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환경들 다 흩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브라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흩어진 다음에 다시 또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여서 다시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여 나옵니다. 자, 14절의 말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앞서서 물었을 때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뒤로 돌아서 가라. 아예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길을 주셨어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서 저희를 엄습하라. 그리고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날 때 그때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도요, 기도해도요, 저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응답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지혜로 열어주시고 그 길을 세밀하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길을 알려주시고 밝혀주시는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고 음성이 없던데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10번 물어야죠. 그러면 10번 물었는데도 그 응답이 없던데요. 100번이라도 물어야죠.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은요 무엇 하나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요 아주 그냥 백방으로 알아보잖아요. 어디가 더 싼가? 어느 물건이 더 좋은가? 얼마나 많이 그거 조회해보고 얼마나 많이 그거 찾아봅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길은 왜 백방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결심,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가는 겁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으로 물어서 가는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갈 때에 생명을 위협하고 민족을 위협하는 이 전쟁의 일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간 전쟁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으신 17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책임지고 해낼 때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가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아내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서 가면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그 사무실에 그 회사에 그 같은 업종의 모든 업계 가운데 소문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한 실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첫째가 얼마 전에 지방에 있다가 이제 왔어요. 방학이 돼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니까 반갑기도 할 테고 또 이제 조금 컸다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반말을 이렇게 잘하거든요. 저 반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 교육은 존댓말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르쳐요. 제가 하은이한테 그랬습니다. 하은아, 네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네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너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있다. 그리고 너보다 뛰어난 사람 어디 가나 다 있다. 그런데 인사 잘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잘 위에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너를 더 좋게 보고 주목하여 본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옳게 바르게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죠. 그것이 빛이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들의 갈 길을 분별하여서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 자녀들의 길,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대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간 다윗, 그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열국 가운데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열국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를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일터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면서요, 여기서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자녀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13절, 14절 가운데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사울과 그 자녀들은요,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준 13절, 14절의 말씀은 그 사울의 죽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이 전쟁으로만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보이는 현상의 일일 뿐이고, 이 사울이 죽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접한 자, 무당, 그러한 자들, 술수를 부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그 나라의 일들을 구하고 자기 왕이 해야 될 일들을 구하고 앞의 일들, 장래 일들, 미래 일들을 점치는 것, 그들에게 묻는 것,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저 신접한 자들, 무당들에게 가서 그 일들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을 죽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여기 보니까요,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를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묻지 않아서 죽은 사울, 그를 대신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늘 의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서 살을까요? 어떤 분은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우리 소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요, 막 시골골 그렇게 묻는다고 간증하고 얘기하는 얘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버스 탈 때도 묻는다는 거. 이 버스 탈까요? 하나님, 다음 버스 탈까요? 이거 탈까요? 저거 탈까요? 너무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뭐 그렇게까지 물으실 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늘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기도한단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물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도 묻지 않는 우리,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평범한 우리의 삶에 그래도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중요한 선택의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들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물어야 할 그때도 우리는 묻지 않고 갈 때가 많다는 거죠. 묻지 않고 간다는 것은 내 경험으로 가겠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 지식으로 가고 내 생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2020년도에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어느 누구도 2020년에 세상 떠날 거라고 생각해 본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인생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들 되고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내 명령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 그 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그것 의지하지 말고 이 2021년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물어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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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결단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물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또 우리들의 진로와 진학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물어서 가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지,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있을 가운데 이 2021년도 내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너 하나님께 여쭈어 봤니? 너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부모를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길을 찾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결심과 결단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인사말을 주고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여서 우리 예배위원으로 함께 참석하셨던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 영상을 찍어서 서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9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469장입니다.